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정진, 정향. 한빛교회 목사의 목회 철학은 몇 가지의 관용적 어구에 그 목회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진, 정향입니다. 정진이란 말은 한문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에요. 정향이란 말은 열심히 최선이라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인데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애써서 살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정향에 관하여 아주 여우처럼 정향을 잘 알아요. 정향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2시간씩 말을 해요. 그런데 정향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살까요? 못 살까요? 네, 못 살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한 모습은 정진, 정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정진, 정향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인생은 수고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붙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명제를 3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어렵지도 않아. 이거 외워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인생은 살다가 나고 죽고 심고 뽑고 죽고 치료하고 울고 웃고 슬프고 춤추고 던지고 거두고 찾고 잃으며 지키고 버리고 찢고 꿰매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할 때가 있더라. 다 했어요.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들어와야 할 때가 있고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붙들어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지혜를 따라 이걸 들을 건지 내려놓을 건지 판단을 해야 될 뭐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나라를 물려줬거든요. 그래갖고 행복한 왕 되고 싶고 아버지처럼 좋은 왕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았는지 부인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와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을 쫓았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자기 삶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사람 목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종국에 있는 나의 인생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반면에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통로를 통하여 복과 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인생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짝을 이루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의 모든 것들이 때가 있더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생의 모습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이고 어둠과 빛이 반대인데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하여 찾아오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감사하게 하고, 때로는 영광 돌리게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하고, 이 좋은 것과 이 나쁜 것이 교차하여 번갈아 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애 자리에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울 날도 있고 때로는 기뻐할 날도 있겠지만, 우는 날은 운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은 기쁘고 자랑스럽게 됐다 하여 교만하지 말할 이유가, 삶의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생의 부름 앞에 최선을 다하고 노고함으로 애를 쓰지만 그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뜨거운 감자와 같아요. 얼른 먹자니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냥 확 베쳐버리다니 또 아깝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인생은 그 무거움에 눌리고 인생의 생각자는 처절한 거절 때문에 마음이 찢기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을 놓지 못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족한 적이 없는데, 온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못 놔요. 내가 감당을 못하고 내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놓고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다녀온 어떤 교회의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을 하시면서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셨고 열심히 살았는지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비교적 이 교원 공무원도 이 임기가 짧잖아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장로님이 이제 직업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건장하고 요즘은 60 넘어도 청년처럼 보이는데 그 자기 삶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나?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보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다른 교장 선생님들처럼 아파트에 가서 경비를 서야 되나? 근데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제일 그래도 높은 자리 아닙니까?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데 여간 마음고생이 심하노라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잡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는 70세에 은퇴를 하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로일진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단 총회 본부에 청소년부 일도 하게 해주시고 제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교장까지 되고 그 교장이 끝나가는 이 와중에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는 염려하는 일로 내가 주를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지. 그 와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편 마음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인생이 어려웠지만 그가 장로님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장로님께서 은퇴하는 그 해 이제 은퇴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은퇴를 하는 그 해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옥을 높고 이쁘게 사옥을 짓는데 이 선임 장로님이 직업이 측량사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옥을 져놓고 이 어물정 생선을
고향에게 맡기는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이 건물 관리 소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던 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의 배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 마음에 저 장로님이라면, 저런 태도라면, 그의 삶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내 건물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할 사람이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나 한 번만 써달라고, 나 써주면 내가 잘할 거라고. 맞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셔서 막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을 찾아가셔서 장로님, 제발 우리 새로 지은 사옥에 총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서 쾌히 승낙을 하여 장로님이 교장선생님을 은퇴하시고 지금 그 건물에 총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전에도 청소년부에 저와 함께 활동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세미나하고 그럴 때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도 그 말씀의 은혜가 가슴까지는 못 내려오고 목 어디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쯤 계실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며 보니까 반 이상은 은혜를 받고 계시고 반 이상은 눈이 초롱초롱 하시거든요.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은 어디쯤 계실까요? 눈에 계실까요? 입에 계실까요? 벌써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실제로 올곧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선하고 내가 생각한 경우보다도 더 완벽한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곁에 선자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느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올곧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인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것,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 소리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책을 선을 행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은요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벌기 원하고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벌기를 원하고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기를 원하고요. 1000만 원 벌면 감사할 것 같은데 1억 벌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빠져나가고 그런 일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뭘 구입하는데 3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겨가지고 그 3만 원 싸게 살려고 급하게 차를 빼서 골목을 나오다가 긁어봤어요. 그래갖고 3만 원 아끼려다가 현금 100만 원 지불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오래된 얘기지만 인생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 게
그냥 이쁘게 3만 원 더 주고 샀어야 해요. 그거 빨리 가갖고 3만 원 싸게 살려고 난리치다가 현금 100만 원 썼어요. 몇 분이 웃고 계신데 전과자예요. 저랑 똑같은 일 경험한 거예요. 삶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다 가질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뻥이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내 것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내 손에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생관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도정이 좀 더 올곧아지고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마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앞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형제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단다. 선을 행하다 내가 잘하는 일인가 헷갈릴 수 있단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때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우리는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되느냐? 전도서 3장 말씀이 다시 거꾸로 떠올라야 돼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은 아멘을 하셔야 돼. 왜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느냐?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과 내일 모습이 고만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낭망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만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아멘이 안 나오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수만 있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선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올곧게 심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심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올곧은 심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신실히 이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과 내 삶의 자리를 아시기에 정진정양하고자 몸부림치는 내 삶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지 못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고 기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교회에 일어난 얘기인데요. 새 가족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되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주님도 많이 사랑하셨대요. 이른바 참이슬, 백세주, 또 뭐 아는 체 하면 걸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날도 그 주님을 밤새 잘 섬기고 집에 가려니까 이제 운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렀대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이제 보는데 대리기사 등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그분이 주님을 진탕 잡순 와중에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대리기사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어찐 일입니까? 대리기사 왈, 얼마나 좋은 교회면 술이 이빠이 취해서도 전도를 할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신 여자 집사님과 교인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이 대리기사는 교회 중직자이셨답니다. 너무너무 교회 충성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반주자이셨는데 위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대리기사 집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지방으로 신방가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이 대리기사 집사님이 그때는 직업이 대리기사가 아니었지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느닷없이 아내를 데려가고 느닷없이 목사님 데려가고 자기가 사랑한 두 사람을 느닷없이 자기의 삶에서 거둬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날로 교회를 등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헤매기 시작해서 결국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리기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동일한 시기에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데려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여 그분의 등을 지고 세상을 방황하는 제 모습이,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한스럽고 불쌍하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느 교회가 좋은 길인지 알 길이 없어 끙끙 앓으면서 그날도 콜이 돌아서 대리기사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술이 이빠이 취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이 도대체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길래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할까? 내가 저런 교회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여 등록을 한 거예요. 이분이 민간인 새가족입니까? 짱짱한 중직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자원하기를 새가족부 부장에게, 새가족부 들어온 새가족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블랙 컨슈머, 교회를 오긴 왔지만 제일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이면 나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들만은 전담해서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날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분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한 집사님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그래야 저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교회가 부흥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가정과 그 성도의 개인의 삶이 저는 부흥해야 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성도와 가정이 똘똘 뭉쳐서 큰 교회가 만들어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복복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왜곡된 복에대한 메시지가 성도들을, 유약한 성도를 만들었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복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올곧게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방치하신다면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 울 수 있고 어려운 날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그 높은 산을 넘어가고 난 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시기를 원하고 하여 여러분이 주 안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냐? 7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 올릴 줄 알았어요. 72억 들어갔다고요. 그 72억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지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한빛교회 담임 목사처럼
헌금 설교를 잘 못하고 헌금 강조를 잘 못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도 김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 헌금을 잘 뽑아내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교회 지을 때 수월 살 텐데 우리는 헌금 설교를 못하니까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놓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막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지타 말고 멈추지 않을까? 이 교회를 완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막 애통해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완공을 했고 입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올해가 완공하고 입당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무당회원들하고 재정부장에게 예고방송을 누차례 했대요. 장로님들, 재정장로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짓는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 일반에게가 아마 반토막이 날 겁니다. 교회를 짓는 일에 너무너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일반에게가 반토막이 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뜻하지 않게 드디어 11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토막이 났는지 어쨌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재정을 검토를 했더니 역대급으로 그 어떤 해보다도 일반에게 경상비가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남의 잘됐다 하더라도 기뻐해 주세요. 아멘 해주시고 2배 가까이 올라가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군가 뜻밖의 사람이 우렁각시처럼 나타나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쭉 검토를 했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 11조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11조가 쭉쭉쭉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의 9조가 쭉쭉쭉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11조 헌금을 가르치면 저 목사님이 또 헌금 내러 가는구나, 돈 뜯어가는구나,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는 11조의 접근 방식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동의가 돼서 내가 기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신자는 거꾸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11조가 늘어가는 만큼 10의 9조가 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제 논리를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복 주시고 그 가정을 복 주셨기에 11조가 늘어가는 거지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11조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고하가 있다 보니까 12조를 잘 드리는 신자가 있고 11조 잘 못 드리는 신자가 있고 헌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소 헌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년이 다 되는 교회의 가장 큰 이슈요 가장 큰 사명인 교회를 짓는 일 앞에 어떤 성도가 등을 돌리겠어요? 믿음 좋은 성도가 등을 돌리겠습니까? 믿음이 안 좋은 성도가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자의로, 어떤 사람은 타의로,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다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슈가 너무 크니까 그 이슈 앞에 헌신하느니라고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회를 열어놓으니까 어쨌든 억지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2년을 한 거예요. 그 2년을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완공해서 우리 교회 90년 역사의 교회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전히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같은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소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신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난 와중에도 그 교회 신자들이 11조가 많이 올라가서 경상비가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빛교회 담임 목사는 좋은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다가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또 어려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금 생활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 되는 일들을 그렇게 잘 못 가르치는 편이어서 제가 많이 후회하고 많이 죄송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세상을 위해 다 쓰고 자투러기 시간과 자투러기 물질을 남는 걸 긁어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예물을 드린다면 헌금을 드리는 돈도 헌금이 되기 전에는 돈이지만 그 돈의 방향을 다 맞추고 빳빳한 돈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 물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쓰고 남은 다투르기가 아니라 가장 첫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주 앞에 드리는 목소리,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에너지와 열정이 처음껏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되 오늘 이후로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기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는 답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잘 해오셨지만 남은 인생의 시간과 기회들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판단이 예컨대 2개나 3개 정도 된다면 내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생을 끌어갈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 시기에는 이런 일에 투자를 할 것이다. 참 계획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황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의 길은 전혀 다른 곳에서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회 교인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그 이전에도 듣고 또 듣고 몇 번 더 들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9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마지막처럼 지어드리는 그 교회, 기필코 완공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자의로, 어떤 사람은 타의로,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끌려가며 함께 헌신했더니 교회가 완공되어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사람이 울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흔드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흔들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책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가슴에 있노라고, 이제는 내 인생에 간증으로 있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며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순종하고 잘 결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체험이요 간증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항상 손에 칼을 들고 노고로 살았던 다윗,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셨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지난 날이 오직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지금 인생의 자리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곁에 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나도 정말 붙들어 주실 거냐고. 참 많은 사람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정진정양합시다. 열심히 사시는 거 잘하셨는데 열심히 사시되 정향하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2020년들은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성별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구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정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정진하지만 정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생동감 있어지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11조가 점점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노라는 기쁨의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